우리 협력 선교사님이신데 박신욱 선교사님, 지금은 시더 선교회 대표로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쏟아부으시는 우리 박 목사님, 과거에 이원상 목사님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그 신앙, 그 선교를 이어받아서 지금 세계 선교의 큰 거목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로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왔을 때 한번 서부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현장에 한번 와보고 싶다고 우리 남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마침 다음 주일, 오는 주일 화요일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블라디보스톡에서 글로벌 복음 방송 고려인들을 위해서 러시아어로 방송을 문을 열기 위해서 방송 선교 대회가 이제 열립니다. 여기에 참석하러 왔다가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건물에서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아침 2부 예배 때 와서 보고 또 이렇게 오후에 찬양 예배 때 앞에 와서 찬양송을 듣는데 천국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글쎄 여기 신사 여러분들이 앉으셔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하시는 거 찬양하시고 보니까 전운이 감도는 같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용사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출정식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제가 지난 금요일 토요일은 서울 사랑의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도 정말 프라임 땅입니다. 대법원 앞에 그 서초역 그 코너에 성전 건축을 한 것을 보면서 참 놀라운 발상이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셨다는 영감을 받았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앞으로 1, 2년 뒤에 이곳에도 대구 서부교회를 통해서 대구와 이 남부 지역이 영남 지역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예배당이 영적인 어떤 중심지가 이곳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출정식에 나선 여러분들 보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선교에 사도행전에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졌는가, 사도행전의 역사에 하나의 그 example, 샘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초대교회 선교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15년 만에 예루살렘과 온리대와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그리고 15년 만에 안디옥에서 시작하여 로마까지 지중해 연안이 다 복음화되었구나. 모든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는
30년 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민족을 제야 삼으라고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후에 30년 만에 이루어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그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한 몇 가지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은, 첫째는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베드로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은 사실 베드로는 이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11장 이르기까지 물론 중간에 바울이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 인트로덕션으로 그림자로 13장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고 사실은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바울이 가게 됐는가를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서론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처음 이방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역적으로 이방인 지역에 가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것이 처음이죠. 사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 본문에서 이방인 선교가 헬라인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됩니다. 근데 이 일에 처음 그러니까 이방인의 선교의 문을 열었다 그럴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인정을 했다 그럴까?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단으로 몰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서포트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고넬료 가정에 가서 로마인의 가정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오늘 11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이방인 선교는 베드로가 확정은 했지만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슬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도 없습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빌립도 아니고 물론 스데반은 순교했고 7 지사 중에 아무도 아니고 바나바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가 왔지만 파송받았지만 구레네 몇 사람이 평신도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느냐만 그 출신만 있습니다.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요 프레이즈가 요 순간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지금 성령님의 때가 되었는데 이것을 누가 그 타치를 했느냐, 쓰임을 받았느냐, 누가 출발을 했느냐, 시작을 했느냐. 첫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사도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 없는 무명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때만 평신도, 이름 없는 평신도들이 쓰임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이 수리아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15년 사이에 이방인 선교 시작되고 15년 사이에 로마까지 지중해 연안이 다 복음화될 수 있었느냐? 사도들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빌립이 전도의 왕이고 그러나 이름 있는 몇 사도들과 그리고 전도자들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 그럼 사도행전의 선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의 선교가 오늘 우리 시대에 반복되기 원한다면은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미전도 종족, 창의적 접근 지역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 영혼들에게 신속하고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찌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의 선교의 원리로 돌아가면은 15년만 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교통과 통신 수단을 볼 때에,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볼 때에 지금과 비교하면은 어쩌면 지금은 만일에 전 세계에, 아니 우리 한국교회에, 아니 대구에, 우리 모든 교회에 모든 평신도들이 이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몇 사람 성도와 같이, 이름 없는 성도와 같이 선교에 헌신한다면, 주 예수를 전파한다면은 신속하게 복음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소수의 사역자들만 만일 복음을 전한다면 이런 일은, 사도행전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선교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부교회에 우리 모든 우리 청소년들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남녀노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전도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새 예배당을 주실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대구가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일이,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났던 일이, 수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대로 하면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원리대로 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원리대로 하지 못할까?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 나는 직분자도 아니라고, 나는 심지어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초대교회에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요, 성도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란 말만 나옵니다. 그러나 서신서에는 제자란 말이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보면, 왜냐하면 서신서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또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걸 교회에 보냈을 때는 다 형제들이고 자매들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행전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아이덴티티가 뭐로 기록이 되느냐? 정체성이 제자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모든 성도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어떻게 신속하게 로마까지 15년 만에 복음이 확대.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서 더 이상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15년 만에 바울이 3차 선교행을 15년도 아닙니다. 11년 만에 바울이 로마 가이사라에서 2년 감옥 그리고 로마에서 2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 4년을 빼면은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지금 고린도에 들렸을 때 쓴 로마서 편지 15장에 11년 만에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11년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온, 지금 일루리온은 발칸반도입니다.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여 일할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성도들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제자 훈련을 클래스를 택했다. 제자 훈련반을 해가서 수료증을 받았다. 순장이 되었다. 그룹 성경 공부 인도자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표상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가 하는 일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다고 영어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혹시 또 속으로는 부러워하시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말 잘 못한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겠구나.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어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누구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봉사와 관련 없고요. 다른 어떤 직분과 관련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신속하게 복음이 모든 지역에 전파되었는가? 만일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런 일에 고아원을 세우고 그런 일에 집중했다면은 물론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면, 사역이 목적이 되었다면은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죠. 감사한 것은 13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오신 서구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셨는데 동시에 교회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병원과 기관들을 세웠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직장의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만일 제자라면은 그 직장에
복음이 전파되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은 신속하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 하는 것 같죠?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뭐 그런 뻔한 이야기를 하냐? 그 뭐 대단한 원리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뻔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도 고민입니다. 저도 아르헨티나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봤고, 그리고 스페인에서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교회 개척 운동을, 스페인에는 8,200개의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신교회가 있는, 하나라도 있는 시는 600개입니다. 나머지 7,600개 시에는 개신교회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 말은 크리스찬이, 개신교인이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제가 88년도에 처음 단기 선교를 갔고 91년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 당시에 5%, 6%라고 그랬습니다. 개신교가. 지금 20%, 25%가 넘습니다. 대단한 부흥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스페인의 8,200개의 모든 시에 수년 내에 개신교회가 다 개척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아르헨티나에서, 남미에서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많은 아르헨티나 선교사님들이 스페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슬렘 선교를 위해서 많이 갑니다. 스페인은 북아프리카 무슬림 선교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 은퇴하신 목회자들, 요즘 은퇴해도 건강하시거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부흥 세대거든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수백 명을 스페인에 보내드려 가지고 지방 도시마다 보내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목회자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아르헨티나 목회자 선교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기 때문에, 선교사기 때문에 가서 교회가 개척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가 가더라도, 한 청년이 가더라도, 이름 없는 한 무명의 성도가 가더라도,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면, 예수님의 증인이면, 은도 내게 없고 금도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이 간다면은, 그러면은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만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손이 함께하여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임명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저를 보니까요, 내가 선교사라고 저절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서 주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 아이들을 훈련하실 때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권능을 행하는 사도가 되긴, 방언을 하고 표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 제 아이들을 훈련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표적일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잘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을, 죄 용서를 받는 이 회개의 복음이 전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는 거,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너희들이라는 것, 이것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는 거 다른 건 다 빼내고 베드로가, 요한이 동전 한 입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 삶의 목적, 나의 비전과 꿈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의 결혼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민족을 일으키고 한 영혼을 일으키고 살리는 것이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선교의 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리를 한 가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요즘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하실 때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알고 정말 심야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알게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듯이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런 증인으로, 그래서 주 예수님을 날마다 전파하지 않으면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훈련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깨달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고 그렇지라 하더라도, 만일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그때는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그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과거로 돌아가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3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성과 촌을 들어다니시고 그리고 변화가 불가능했던 100% 불가능했던 이 제자들을 이 어부들을 이 세리를 이 열심당원을 또 뭐 있죠?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 못 배운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도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오직 한 가지, 이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으로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열매와 성공은 어디에 달렸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되기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었습니다.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던 제자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 동안 직접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심상치가 않아요. 자기 발들도 막 씻어주시죠.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하시고 그리고는 떡을 떼서 주고 내 몸이다 그러고 포도주 주고 내 피다 그러고 막 정신이 없어요, 쟤들이. 그래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하고 돌 하나 던질 만큼이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소리 다 들을 수 있죠. 예수님 피눈물 나게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55분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5분도 기도 못했어요. 피곤하니까. 얼마나 피곤해. 예수님은 지금 막 긴장 상태에 있으니까 저 눈이 감도는 상태니까 예수님은 지금 막 기도하시는데 제 아들은 피곤하니까 그냥 골아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와서 깨웠어요. 깨워도 안 돼요. 와서 또 깨웠어요. 그래도 안 돼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피처럼 흐트러지고 예수님은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묵상기도 했겠어요? 부러지셔서 그냥 막 들었잖아요, 자기들. 그런데도 기도를 못해.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열흘 동안 쉬지 않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시장한데도 요빠 시장 시몬의 집에 올라가가지고 시장한데도 기도 시간에 12시에 기도를 했었고 지금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벨을 일으킬 때도 오후 3시면 졸리는 시간인데 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일어나라! 그러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도 보면요. 예수님도 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큰 소리로 부르시죠. 날마다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시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많이 했을까? 주기도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쭉 그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이 개인 기도 안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도 오늘 일용할 양식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제 아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로 기도해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 아들을 위해서 같이. 지금은 제자들과 공동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존되게 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이 통해 믿게 되었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요한복음 17장에서만 제자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날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을 아버지께 또 올려드려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저는 예수님이 날마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그걸 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 17장에 요한이 물론 가까이 있었어도 늘 외압벌했어요. 그냥 요한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제자들이 기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들의 육신의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제자들을 올려드리고 제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아버지께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셨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실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왜 한 성도라도 예수님 빼시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늘에서 상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신속하게 복음이 전파되어 더 많은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 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은 아직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기도하는 사람으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 모두 다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성도도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 서부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우리 남녀노소가 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예수님이 청년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훈련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전을 새 예배당을 건축할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청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년들이 온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